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유 없는 고난 누구 때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빌라도가 산헤드린으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고서 그 입장이 매우 난처해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의 이 고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구실일 뿐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가지고 넘겨주었던 겁니다. 그걸 빌라도는 간파를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이 내키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 일은 너희 종교 문제니까 너희 법에 따라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산헤드린은 사형 판결과 처형은 로마의 허락 없이는 로마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법 규정을 들어가지고 결국 끝까지 빌라도를 자기들의 모의에 끌어들이게 되죠.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방면하고자 여러모로 힘을 썼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이 산헤드린의 이 집요한 요구를 뿌리치면서 저들과 맞서면서까지 재판관으로서의 어떤 양심과 소신을 지킬 마음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관례를 따라서 백성들로 하여금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방면할 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그런 의도 속에서 생각해낸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군중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산헤드린의 어떤 충동과 사주를 받아서 거세게 반발하고 협박까지 했죠. 결국 빌라도는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판결하고 내어주죠. 빌라도는 물로써 자신의 손을 씻음으로써 자기가 양심을 어긴 그 판결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그 더러운 모의에 가담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힙니다. 그러나 물로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이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그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물로 손을 씻는 것이 산헤드린의 그 불의한 요구를 허락함으로써 저지른 저들과 공모한 죄를 지울 수는 없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이 일에 책임질 수 없으니 이 사람의 무죄한 피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을 당하라. 이렇게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외치죠. 이것이 얼마나 자신들이 범하는 죄가 심각한 것인지 그 저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생각조차 안 한 그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겁니다. 결국 오직 예수님만 홀로 저들의 죄와 죄의 무서움, 저들에게 임할 저주,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죽음 속에서도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자기가 하는 것들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총독 빌라도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과 함께 그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당하시고 사형 판결을 받으시는 것과 함께 세상 권력에 속한 자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채찍질 후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당하신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자, 26절에 보시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가서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합니다. 이 채찍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으로 고통스러운 채찍질이에요. 그 당시 그들이 사용한 채찍이라는 것은 여러 갈래로 나뉜 가죽 끝에다가 뼈나 납덩이를 붙인 것으로서 몸을 내려치면은 이 피가 터지고 또 뼈가 드러나거나 때로는 내장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처럼 잔인하게 채찍질을 하고서는 이제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그러자 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병영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는 병사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은 다음에 갈기갈기 찢긴 예수님의 몸에서 그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황제가 입는 붉은 망토를 흉내낸 그 홍포를 두르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쓰는 그런 금면류관 대신에 뭘 씌웁니까? 가시로 엮은 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왕에게 합당한 어떤 금규를 이렇게 손에 들게 하는 것 대신에 뭘 들게 했어요? 갈대를 손에 들게 하지요. 그러면서 군병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왕에 드리는 예를 갖추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왕에 대한 예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희롱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권세를 철저하게 부인하려는 그런 모습인 거죠. 홍포를 걸치고 가시관을 쓰고 갈대 귤을 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왕의 모양을 갖추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정반대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주장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라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 보이려고 이런 식으로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잔인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신분, 지위를 짓밟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므로써 더욱 비참하게 만든 거죠. 자, 그러나 저들이 행한 일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뭐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부인하는 행위만이 아니었어요. 그 일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와 신분을 박탈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죄인에게는 그 이전에 가졌던 모든 신분과 지위와 권세를 박탈한다라는 그런 관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어떤 신분과 지위를 부인당한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아서 마땅한 죄인이라고 취급당하게 되셨다라는 거죠.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그 후에 또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어떤 수모까지 당하십니까? 자, 30절을 보시면 군병들은 예수님께 왕에 대한 어떤 형식적인 예를 갖추어 희롱한 다음에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침뱉음으로써 죄인에 대한 합당한 멸시와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 갈대호를 빼앗아 가지고는 그의 머리를 침으로써 유대인의 왕을 사칭한 죄인으로 지금 취급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게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하기를 다 한 다음에 본래 옷을 다시 입히고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끌고 나가게 됩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토록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부인하고 모욕한 이 일은 이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일어난 의미심장한 일이었던 거죠. 아무 죄와 흠이 없으신 순결한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해야 하는 이 고통과 수치를 우리 대신 당하신 겁니다. 자, 이런 이 속에 숨겨온 깊은 뜻을 선지자 이사야가 53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알리고 있는 거죠. 그는 우리가 당해야 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나 대신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라는 거죠. 내가 죄와 그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죄의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맞으신 그 채찍질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히 불의한 세력을, 세상 세력으로부터 당하는 수많은 어떤 억울한 죽음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서 다른 곳에 보면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있는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기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12군단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세상을 멸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 예수님의 이 죽음은 예수님이 친히 원하신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취하신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자기를 죽음의 자리에다가 내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과 똑같은 죽음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그는 바로 우리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던 거죠.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헤아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런 기막히고 어이 없는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몸으로 이 일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많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 가치도 없는 죄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모진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자리로 건너 들어가신 겁니다. 마땅히 형벌받아서 죽고 망해야 할 이 죄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고귀한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았고 저들의 죄를 지시면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수모와 비교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의 수치라고 여겨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치스럽게 여겨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수모와 여러분 비교거리조차도 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서 이런 온갖 수모를 당하셨지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다시 오실 겁니까?
천군 천사들 호위를 받으면서 하늘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이 땅에서 주님처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 고난과 멸시를 당한다면 여러분 하늘의 영광, 큰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말로 못할 그 형용하지 못할 극악한 멸시와 쳤대를 받으셨다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수모가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창피와 곤욕을 주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내가 그것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에서 온갖 고난과 조롱을 당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조롱 앞에서 주님이 당하신 그 수모와 조롱을 생각하면서 그 조롱들을 넉넉히 참고 견디며 이겨내는, 그래서 주님의 복된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 때마다 저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 사태가 또 잠잠해지고 우리의 참으로 주님 앞에서의 예배와 또 모임들이 회복되는 그날을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